마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 뜻인 줄 알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거, 뭐죠? 메리와 크리스마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오늘 드려지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보면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참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우리는 드리지만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것은 참 모르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시대는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어떤 집사님하고 그 상담을 오래 했었어요. 그 집사님이 되게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왜 사모님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자기 입술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 안에서도요, 노예를 가더라도 노예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할 것 같죠.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니에요. 땅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주인공이, 예수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산타와 루돌프와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를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모르면 이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요, 선물이 주인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날은 가족들과 즐겨야 되고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 오늘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는 왜 경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예물을 드렸는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상당히 짧아요.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보배합, 그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린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박사가 되어야 돼요. 은찬이와 사랑이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오늘 말씀에 이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동방박사는 1장과 2장의 마태복음을 보면,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특별한 별을 보고, 동방박사는 오늘날 얘기하면 점술가예요. 점술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늘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이 특별한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별이 바로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별은 흔히 있는 별이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별이었어요.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 별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그들이 했던 것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이제 뜨거운 사막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헤롯 그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오히려 되물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별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그 나중에 동방박사 때문에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다 죽어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어찌됐든 그 헤롯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또 왕을 찾으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을 기다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 그 별을 보고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그 사실에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별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이 별을 그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쫓아갈 때 이 위대한 왕을 만나는 것에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메시아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왕을 만납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대통령을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뭐 그렇게 기대도 안 되지만 어찌됐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기대하고 흥분되는 게 있잖아요. 지민이가 성남시장, 성남에 살았을 때 성남시장 그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에 있을 때 그 사진 하나, 지금 아마 대통령 되면 그 사진 뿌리고 다닐지 몰라요. 자기가 꼭 대통령 시켜줬다는, 자기가 킹메이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왕을, 특히 우리가 왕을 만난다고 하면 당연히 기대가 되고 흥분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그 가는 길의 그 여정은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데 그 설렘과 그 흥분 때문에 그 길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 몇 절이죠? 10절에서도 그 기쁨의 표현이, 그 10절에 이 동방박사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해요. 가장 중요했던 황금, 그리고 유황, 그리고 모략을 준비합니다.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저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그 보물, 최상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 세 가지를 이 보배압에 담아서 준비했어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그것을 예물로 준비하고 이제는 드리는 장면입니다. 동방박사가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힘들어도 왕께 경배하면서 자신이 준비했던 이 최고의 선물, 보배압을 드릴 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뻐서 경배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뺏기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기쁨 가운데 자신의 최상의 것을 보배압에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는 그 심정이에요. 물론 그 왕이 정권을 잡은 왕이었더라면 잘했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쓰겠다, 뭐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정권을 잡을 왕이라고 기대감이 있었고, 또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시고 또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왕을 보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당연히 기대했어요. 화려한 이 왕궁에,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온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에 또 이 사실을 알리러, 축하하러 동방박사들이 그 험난한 여정을 다 이겨내면서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왔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한 왕, 그 왕이 태어날 것을 화려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고 기대했는데 눈앞에 마주친 모습은 거지 중에 상거지꼴이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빈민 중에서도 최하 빈민이 아이를 받을 그 집이 없을 때
그 장소가 마국간이에요. 말들이 거하는 그 장소. 또 아기를 놓을 곳이 없어서 말이 밥을 먹는 말구유에서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런 그 현장을 보니까는 동방박사들은 그 기대감과 흥분과 그 설렘은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 비천함, 거지 중에서도 완전히 산거지, 그 모습은요 동방박사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자, 그 모습이 지금 눈앞에 왕이라고 딱 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면. 저는 제가 동방박사라면 그 보배 앞부터 사수합니다. 최고의 보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사수해야 돼요. 사람은 그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기대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왕에게 거는 그 기대감, 메시아에게 거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최고의 보물로, 아니 어쩌면 전 재산을 준비해서 이곳으로 왔을지 모릅니다. 왕에게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면 왕은 또 나에게 어떤 귀한 것을 주실까라는 그 막연한 기대감.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압을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왕 같지도 않는 자, 왕 같지도 않는 자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별이, 그들이 인도했던 그 별이 훌륭한 자에게, 그리고 존귀한 자에게, 그리고 왕으로서 준비된 자에게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왕다운 자, 별이 왕다운 자에게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최고의 그 보배합, 그 전재산을 털어서 왕에게 드리고 싶은 어떤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왕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경배하고 싶은데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볼품없고 더 나아가 이제 이 갓 핏덩이밖에 안 되는 그 모습이 말구유에 누워 있으니 이들이 감히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소위 정말로 어떻게 그 감정이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충격입니다. 경배한다는 거, 그 경배한다는 고사하고 엎드려 절하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동방박사들이잖아요. 어떻게 전재산이 이 보배합을 예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배합부터 사수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제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아마 그 현장에 그 누구라도 갔으면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그 고개 들어 이 찬양할 때 그 만왕의 왕으로 이 가사의 모든 속에는 만왕의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고 구세주이고 메시아인데 눈앞에 있는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가난하다 못해 거지예요. 거지 그냥. 동방박사들이 준비했던 그 보배합은요, 어쩌면 그들의 생명과도 같고 그들의 인생이었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누가 드리고 싶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그 메시아라면 뭔가는 화려하고 그 권력이나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을 보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지금의 왕, 아니 지금의 그 헤롯 왕이요, 아기 예수를 향해서 왕으로 떠받들면서 장차 이분이 왕이다, 이분이 다음 후계자다, 이런 보증은 최소한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면 천군 천사들이 뭔가를 호위하고 있는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도저히 경배할 수 없는 왕,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없는 왕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 앞에 그 뚜껑을 닫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이것이 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 왔다. 아, 이 집이 아닌가 보다. 다시 훗날을 도모해서 정말 왕다운 왕이 나왔을 때 나의 보배 앞을 드리자. 그게 말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진짜 왕이 될 수 없는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들은요, 자신에게 예물을 드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땅을 주거나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왕이에요.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는 이런 권세와 이런 능력이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왕께 드리는 그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을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거래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왕께 경배한다, 왕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그렇잖아요. 왕께 뭔가를 바칠 때 나를 한번 잘 봐달라, 전쟁하지 말아달라, 아니면 신하들은 한번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좀 지켜달라, 뭔가가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 충성심을 알아달라.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 보비압을 바치면 그들의 삶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 아기 예수가 그 보비압을 받으면 무엇으로 이 동방박사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왕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말씀드릴 때 너무 우리가 그동안 좀 쉽게 봤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그 위대한 믿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솔직히 위대한 믿음 전혀 없어요. 지금 초라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갈등하고 있고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지금 다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는 그 마음이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왕다운 왕이 왔더라면, 정말로 그 위대한 왕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숨김이 없었을 텐데 그들의 눈앞의 현실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 보배압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이 예수님을 왜 이토록 초라한 곳에 태어나게 해주셨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 찬란한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이 마국간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더 위대하게, 좀 더 화려하게, 아니 좀 더 왕답게 그분의 권세와 영광이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 놀라서라도, 세상의 그 화려함에 놀라서라도 예수를 더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짜 왕으로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초라한 마국간,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그 비천한 모습, 그 아기 예수께 결론적으로 경배하며 그 보배압을 드릴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주셨기에
그 갈등이 보배압을 드릴 수 있게 됐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보면 만왕의 왕,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만왕의 왕이 예수는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럼 예수가 다 사라진 그냥 신하 아니면 그냥 성인으로만 표현되어지는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볼 때 그 환경의 누추함과 그 비천함, 이 거지 같은 모습들을 주님께서 결국은 동방박사의 눈을 가려주세요. 그분이 가장 존귀한 자로 보이게 해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바칠 수 있는 분, 내가 경배하며 나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그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들이 볼 때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론 짓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눈에 그들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그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이 위대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이 동방박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보배압은 닫아져야 돼요.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시선으로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그 영광과 그에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방박사의 눈을 열어서 아기 예수, 바로 그 아기 예수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방박사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야 초라한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아니하고 왕답지 않고 구세주 같지 않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다니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전혀 주지 않기 때문에. 경배하는 사람들, 춤추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같고 보배압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까운 사실이에요. 내가 드린 예물, 내가 드린 헌금으로 목사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검소하게 사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잘 교육하면 여러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보여준다고 해서 롤모델이 올바로 쓴다고 해서 그러나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경배할 수도 없고 이 시간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계산하면서 보배압을 드렸습니까? 초라한 그 거지 같은 예수께 그들의 보배압을 드렸을 때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다시 보상받을, 내가 얼마를 보상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걸 계산하면서 아기 예수를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아기 예수께 그 보배압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성껏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해주셨고, 바로 그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해주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오직 예수가 목적이고 예수가 목표가 되는 그러한 감동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보다 보배압의 보물, 이것보다 더 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기 예수가 보배압에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분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10절 말씀에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 한 절 속에는 이런 온갖 마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 딱 봤는데 기뻐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지, 그들은 너무 감격해서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단지 이 보배압만을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 재산, 황금과 유황과 모략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에는 인생을 바쳤고 그들이 미래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기쁨을 나누죠. 그런데 그 예수가 나와 어떤 상관인지를 이번 한 주간에, 아니 오늘만큼은 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 말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고 인도하시는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예수를 잃어버려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든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성탄절이요, 성탄절이 주는 그 기쁨이 예수 때문이 아니라 화려한 선물이고 싶고 가족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이 악의 예수는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려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꾸 잃어버리는 게 나라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를 인정하기 싫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경배, 내가 드리는 찬양이요, 힘들게 느껴져요. 힘들게. 내가 드리는 보배압이 점점 계산하게 만들고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보배압을 드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린 헌금이나 내가 드린 이 예물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가 헌금하면 다시 돌려받지 않겠다라고 각서 쓰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교회 헌물을 하고 교회 차를 내가 믿음으로 그 차를 샀지만 믿음이 잃어버리니까 내 차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면서 소송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러겠지. 그런 사람부터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다 그 누구나 이런 죄성을 속 안에 품고 다닙니다. 이게 내가 아직 폭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안에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죄성이 누구나 다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누구 앞에 서 있기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였어요. 가까이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자가 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러겠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이런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도저히 말로는 듣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오셨어요. 도저히 내 안에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목적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는 나에게 그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부 다 인정을 해요. TV에서도 보면 다 케이크 하나씩 들고 다니고 뭔가가 다 이게 축하하려고 다들 가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이 사실 다 인정합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거, 구세주라는 거, 왕이라는 거 그냥 다 알아요. 단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기 예수가 없고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래서 세상은 예수가 사라지고 뭔가가 등장을 해요. 산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타가 등장하게 되어져요. 예수는 사라지고 선물과 이벤트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보배압을 드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마음을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신, 이곳에 오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주셔야 우리는 경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 결국엔 내가 하다 보면 결국엔 다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엉뚱하게 딴 길로 가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했던 것을 멈추는 게 지혜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혜예요. 제가 권사님께 새벽 예배 멈추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도 그거예요. 물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몸에 뱉던,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뭔가가 예수의 관점으로 생각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이 나와요. 그게 얼마나 죄인지를 제가 아니까 결국엔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더러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동방박사의 보배압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돈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을 주고 싶으셔서 이 메시아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자 주님의 심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 조금씩 더 미쳐야 돼요. 제가 이 말이 늘 들었던 말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저 사람 예수에 미쳤나 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예수에 미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져요. 저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더 달라고. 그러면 보배압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해줘요. 왜 보배압을 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이가 아파 보면 그때 참 많이 후회를 합니다. 아이가 아파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참 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가를 뭔가를 이렇게 당해 보면 뭔가를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뒤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후회하는 인생 사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예수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실지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욱더 찾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